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오늘도 한번 실습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우물렸다가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당대 안 커지시면 후대라도 커질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 두 분씩 가까이 있는 분, 내가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안마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맨손 체조하겠습니다. 또 역시 앞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한 평의 땅을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내 땅 안에 들어오는 햇빛과 빗방울이라면 내가 환대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상형 이런 거 좋아하면 현실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섭리를 따라간다. 섭리는 무엇일까요? 섭리는 내가 30분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혹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 옆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연애하고 미팅에 나갈 때요. 그 이상형을 좋아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비디오의 시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라디오의 시대인데 이제 비디오 스타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이런 팝송 노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팅에 나가면요, 이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원해요 요즘에. 그래서 좀 데리고 다니기 안 창피한 애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화도 안 해보고요. 상대방이 학생들 표현입니다. 킹카인지 아니면 폭탄인지를 다 가려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리냐 이렇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니.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잘해주자. 왜냐하면 걔는 신통치 않지만 걔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환대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 우리 한 번 더 써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를 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도 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뭐 스토르게 사랑도 있고, 연애를 하게 되는 분이 하게 되는 에로스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아가페 사랑도 있고, 또 우정을 나누는 필리아 사랑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우정의 범위를 좀 확대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를 매개체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 더 인생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과 더 멋진 우정들을 확대해 나가시고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이들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사람으로서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요. 혹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머니와 딸로서도 사랑하지만 우리 딸 아이가 또 우리 아버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나를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게 제가 오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게 많지만 혹시 결혼하시는 분들도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서도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나를 가까운 친구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정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싶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담소를 했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거든요. 내가 인생이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열심히 더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까 고민을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친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랑 그냥 대강대강 사는 거지 뭐 그렇게 강박관념에 좋아져야지 스트레스 받고 사냐. 그냥 듬성듬성 살자.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 친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꽃 한 송이라도 가까이 하고 들풀 하나도 가까이 하고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그 한 줄기가 내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우정이 확대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좋아지겠냐 이거예요. 우정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사실 오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사귀어온 친구의 반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같이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이야기나 여러분 질문을 하고 뭐 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따 시간이 있으면 하세요. 만약에 의사가 있으면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우정 공동체 가운데 참 삼위 하나님의 우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각자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정말. 어제는 오면서 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탄 머네. 근데 오늘은 멀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무서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장로님도 한 번 더 뵙고 싶었고 이 자리에 한 번 더 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안 먼 거예요. 1731년에 7월 8일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28살의 청년 조나단 에드워즈는 처음으로 공개 강연을 하면서 미국 기독교계 신학계에 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했던 그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이 무척 유명하게 돼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물론 영어였겠죠. 다음과 같습니다. God, 하나님, glorified,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in man's dependence.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간의 의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냥 제목만 듣고도 은혜를 받으시네. 이 놀라운 강연의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통해서 가장 깊이 또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어제 네 번째 논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해성기를 쓰시는 장로님은 이미 다 그걸 기도를 하시더라고.
우리 각자는 다 고유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들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너는 이름이 뭐냐? 영찬이요. 무슨 영찬이야? 이영찬. 이영찬? 너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하냐? 너를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됐다. 하나님이 또 영찬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영찬이를 통해서 가장 크게 깊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물음에 대한 에드워즈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에서 아무 흠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나의 삶에, 우리 영찬이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깊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드워즈 강연의 논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내가 대단히 큰 일을 하거나 아무 흠이 없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 될 때가 아니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이나 내가 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깊이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송탄제일교회를 통해서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매우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할 때, 대단한 봉사를 할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성도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존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깊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28살짜리 청년이 보스턴에서 첫 강연을 하면서 펼쳤던 논지입니다. 이 바울의 생각과 교회를 통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우리말 성경이 더 어렵죠.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게 하심이라. 만유? 영어가 더 쉬워요, 오히려. all in all.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손 드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흠이 없는 아버지가 될 때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이고 그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는 아버지가 될 때,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 성경의 한 부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긍정문의 형태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밤, 오늘은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미세먼지 이렇게 체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산책을 좋아하니까. 참, 미세먼지 30, 40만 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1이더라고요, 1.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임을 상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상쾌한 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다음부터 그걸 바라잖아요. 찾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업적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재능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교목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체프를 할 때 체프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한 1,200명씩 5번 만나게 됩니다. 1,000명이 넘어가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이 떠드는 학생들을 잡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강의하면서 또는 설교하면서 누가 떠드는지 다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그 잡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잡기는 합니다만 저는 설교할 때 떠들거나 조는 인간들 거의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보고서 하면 열받아가지고 계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저만 쳐다보니까 엄청 부담스러운데 이 떠드는 학생들 안 보고 여러분처럼 다 잘 쳐다보시면 그 중에서도 더 잘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눈을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떠드는지를 잘 안 보니까 제 방법은 떠들 학생을 미리 찍어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떠들어도 떠들 것 같은 학생들이 제 눈에 보여요. 쟤는 떠들 것이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결코 저의 기대에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떠들 학생들은요, 곧바로 떠들지 않더라고요. 떠들기 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영화에만 예고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예고편이 있더라고요. 떠들 학생들은 여러분 같질 않아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저 2층에 있는 우리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어깨가 저를 향해 있어요. 우리 떠들 친구들은 그 어깨가 저를 향해 있지 않고요. 떠들고자 하는 자기 친구를 향해서 어깨가 싹 비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생기거나 본인이 기회를 찾아서 떠들고 본인도 그런 줄도 몰라요.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는 자기가 어항 속에 사는 줄 몰라요. 저는 이걸 참 많이 보았어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됐죠. 참 인생에서 자세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나의 몸 또한 나의 존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 그 기울기를 우리는 attitude, 자세라고 해요. 예전에 삼성전자 사장을 지냈고 정보통신부 장관도 했던 분 중에 진대재라고 있었어요. 진대재. 이분이 이제 강연하면서 했던 얘기를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영어 알파벳 A에는 1점 배당하고요. B는 2점, C는 3점 이렇게 하면 다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단어마다 합산 점수가 나오죠. 그 합산하면 100점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겠어요? attitude라는 단어를. 태도, 자세. 그래서 자세가 바뀌면 100점짜리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고 공감을 했어요. 다시 이제 우리 질문으로 갈까요?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실까요? 이렇게 저는 풀이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안 적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배당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 아닌 것에서 전향해서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깊이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그 강도 중에 하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뭐 좀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강도 하나가 그랬어요. 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봉을 받는데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 겸 부탁을 했어요. 혹시 당신이 하늘나라에 이르실 때 돌이켜보니까 후회뿐인데 저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오해할 수 없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을 의존하는 밤이 될 때 이 시간 이 자리가 당신의 영혼과 가정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여정을 펼쳐 가시는데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몇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먼저는 감사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의 기도를 오늘 이 밤 이후로 반 이상 하시는 영혼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든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잘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더 잘하는 기도를 좀 제가 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이거 없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같이 해보시고 더 좋은 쪽으로 하세요. 하나님, 없는 중에도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혜택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받고 보니까 더 받고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용돈 많이 주시니? 대답 안 해도 돼? 너 지혜롭구나. 사력 있기까지 하네. 못 주실 때 또는 안 줄 때 사정이 있으니까 주세요. 짜증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참 아빠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일르세요. 그리고 대신에 아빠가 너 뭐 써라 하고 1,000원 주실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빠 해서 다음 기회는 어떻게 2,000원 주시도록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하세요. 그래서 감사 기도뿐 아니라 감사의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성경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감사라고 풀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안 적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 영찬이 이해가 되니? 잘 되니? 제가 이 정의를 예전에 꽤 오래전에 어떤 모임 가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교수님 정의를 듣고 인생관이 확 바뀌었대요. 제가 여쭤봤죠. 어떻게 바뀌셨나요? 권사님. 여쭤봤더니 자기는 제 정의를 듣기 전에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저의 정의를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대요.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통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놈이다. 감사는 하는 게
보통이 아니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다. 왜냐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감사는 그냥 받았을 때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참 인생은 뭐 비법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그거보다는 당연한 일의 횟수를 더할 때 참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사의 여정을 이제 열어가시기로 하셨으니까 감사하시게 될 때 또 마주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는요, 첫째,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둘째,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셋째, 우리의 영혼을 다른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하게, 능력 있게, 두드러지게. 네. 첫 번째,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네. 이미 행복하신 것 같고 또 여러분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감사를 회복할 때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할 것입니다. 뭐 더 설명할 수도 있지만 혹시 이건 뭐 그냥 되게 다 많이 느끼시는 거니까 그냥 그런 줄로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십시다. 두 번째, 감사는 고맙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든다. 영찬이는 몇 학년이야? 중학교. 고마워. 시험 보니? 시험 안 봐? 요즘 중학교는 시험을 안 보나? 홈스쿨링을 해? 와우. 엄마가 시험을 안 쳐? 구술 시험 칠 거 아니야. 뭐 영찬이 이거 아니 모르니. 이렇게 써서 검정고시 볼 예정이구나. 시험 준비 잘 돼? 잘 안 돼? 힘들어? 그 영찬이는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 많지? 있어? 조금 있구나. 그 혹시 시험 보기 어려우면 내가 혹시 제안이 뭐냐면 시험을 잘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감사를 구체적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 왜냐하면 감사는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답안지에 쓰고 나가는 시간을 감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못 치냐면 감사가 부족한 인간들인 거예요. 책을 읽으면 저자로부터 내가 받은 것, 깨달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시험이니까 감사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낙제하면 어떻게 돼요? 낙제. 한 번 더 재수강을 해야 되죠. 인생에서 시련 가운데 감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겪게 하시는 게 이상스럽지 않죠? 한 번은 제가 채점을 하는데요. 저는 여학교에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거의 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미안합니다만 F, 옛날에 우리 수미양가, 이제 대학교는 F, fail. 낙제점을 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근데 이 여학생이 애교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는데요. 답안은 아니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애교 점수라도 줘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F를 주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또 다른 원리가 있었어요. 또 다른 원리는 뭐냐.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감사는 효력이 떨어져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 학기 내는 시험 문제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쓰시오.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교수님 너무 잘 배웠습니다. 탁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끝. 이러면 점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점수는 뭐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신 보존의 섭리. 그리고 저희 집안이 사업이 어려웠을 때 많은 재산도 떠나고 막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동행의 섭리.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건강도 내 거고 사람도 내 거고 뭐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내 허락 안 받고 나를 떠나는 게 시련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이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동행의 섭리.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뭐 돈 없어지고 막 집안 어려워진 것도 생각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내 바깥에 원래 욥의 말 맞다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사온 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원래 없던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꾸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부작용이 생겨서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정말 사기꾼들 나쁜 놈들인 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먹는단 말이에요.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신 인도함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준 대로만 쓰고 나가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거든요. 그런데 집에 어려울 때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했더니 이러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가면 제가 가장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왜 나는 이렇게 감사를 잘 못할까? 감사 잘 못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손 드실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게 다짐만 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줄여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혜택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감사를 못할까요? 받은 바 은혜와 축복, 혜택을 헤아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제가 참 어제 장로님들이랑 참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게, 야, 이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5년 되셨다 그랬나요? 5년. 네. 그 축복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헤아리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싶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 플러스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여정이 여러분의 성경을 그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말씀드리니까 이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만난 분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어떤 이제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녁을 사주시는데 좀 비싼 거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간단한 걸 먹읍시다. 근데 자기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분이 당신이 저보고 본인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뭐가 고맙냐. 힘들게 번 돈일 텐데. 그랬더니 참 이분이 저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그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도 감사도 끝이 없구만요. 근데 자기가 미국에 물론 이민 왔는데요. 200불 들고 왔대요. 한국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건너온 다음에 석 달 동안 남의 집에 얹혀 살았대요. 그때를 겪고 나니까 지금은 자신이 누군가를 대접할 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이랑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간혹 그런 거 느끼시죠? 베푸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요. 받는 인간들의 불평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베풀고 또 베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정,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참 제가 메시지 전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빼먹고 그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그걸 목사님 우리가 이심전심인지 그 기도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 안 온 분들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당신과 더불어 욥기를 써내려 가시듯이 당신의 이야기, 해성기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됐다? 62년 됐다 그랬나요? 몇 년 됐다 그랬나? 들었는데 27년이요? 67년. 67년 됐는데 영찬아, 이 송탄제일교회가 67년에 왜 세워졌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 세워진 거야. 너를 위해서. 너는 이름이 뭐냐?
넌 영어 하냐? What is your 이름이? 하루. 이름도 예쁘네. 얼굴만큼은 못하지만 이름도 예쁘네. 67년에 하루를 위해서, 하루 엄마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근데 각자 하나님이 성경을 써내려가시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자를 위해서 써내려가시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조연의 역할을 하는 이중적 역할이 우리 인생의 과제인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짜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두 번째는 능력 있게, 세 번째는 두드러지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인사하면서도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맙니? 그랬더니 그 체프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누구랑 결혼하면 이혼을 안 하게 되는가. 제가 그런 걸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거든요. 그거 알려주셔서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요. 또 그런 학생들이 또 이제 몇 년 뒤에 연락을 해요. 주례를 해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죠? 인사를 받으면 저도 인사를 하는데요. 고맙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러냐? 너 그런데 어느 학과냐? 몇 학년 누구냐? 묻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게 됐죠. 아, 감사하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두드러질까요? 적게 받은 사람이 두드러질까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적은 것을 받았어도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때 두드러지는 영혼이 됩니다. 제가 저희 학교가 서울의 이제 북쪽, 동쪽 끝에 있어요. 아주 끝자락에 조금만 가면 한 4km 더 가면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이고요. 조금 더 가면 삼육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제7일 안실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그 삼육대학교는 그 위치가 조금 특이해요. 이 정문은 서울인데요. 후문은 경기도예요. 거기는 이제 정문은 노원구 공릉동이라고 하고요. 후문은 남양주시 별내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특이하게 정문 앞에서는요. 상점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냥 강릉이라고 왕무덤만 있어요. 또 후문에 이제 가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중국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는데요. 제가 가면 물론 이제 뭐 단무지나 음식 갖다 주실 때 저는 감사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어디에 가면 누가 보스인가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방장 아저씨께서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분이 홀에 나오세요. 그럼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장님, 제가 이 중국관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호텔에 있는 중국집에 모임 때문에 갈 때도 있지만 저보고 장소를 선택해도 된다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우리 중국관을 선택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려요. 사장님이 좋아하세요. 언제부턴가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감사하다는 얘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또 아주머니가 뭐 음식 갖다 주실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분도 저를 도와주시면 옮기는 분도 저는 만드는 역할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테이블에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잘 보면 이 아주머니가 우리 테이블에서 주방에 가실 때는요. 저쪽 테이블을 안 들렀다가 가시는데요. 저쪽 테이블에서 주방 가실 때는요. 우리 테이블을 들러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주머니 이 반찬이 참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머니가 주방에 있는 걸 더 갖다 주세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이 아주머니께서는 주방에 있는 걸 더 갖고 올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저쪽 테이블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아줌마가 우리 테이블에 대해서 그리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안 듣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희한하죠. 한번 환대를 받기 시작하면 그 일상의 삶이 사막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대가 오는 곳을 향해서 나의 영혼은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제가 좀 눈길이 가는데 저 위에는 좀 청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닌가요? 청년들 맞아요? 제가 너무 잘 들어주셔서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 제가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님 가르쳐 드려도 됩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반드시 결혼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랑 결혼하는지는 책임 못 집니다. 결혼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요 5글자만 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결혼하게 됐냐면 사랑은 백날 해봐야 결혼 못 하고요. 사실 제가 좀 익살스럽게 표현하자면 사랑은 결혼한 다음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결혼부터 하세요. 아니 제가 우리 문화에는 좀 충격적인 주장이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인류 가운데 대다수의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들이 대체로 결혼부터 하고 사랑한 거예요. 부모님이 너 저 집 일환해라. 그 문학 작품 읽어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고 내 고백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는 사랑하고만 하고 그 정도에 다 되니까 고백을 연습합시다. 그래서 한 번만 걸리면 된다. 대신에 이제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고백은 뭐냐면 내가 너 좋아한다 이걸 고백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작 부려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내가 좋아한다. 이러면 뭐 저쪽에서 좋다 그러면 좋지만 대부분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고백하면 안 되고 상대방 안에서 나를 향한 그리움을 먼저 불러일으킨 다음에 고백을 건네야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여기 나오셔서 저 청년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께서 저를 쳐다보시는 그 애처로운 눈빛이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과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자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또는 직장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너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될 확률이 70% 이상인 거예요.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고맙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가 잘한 걸 갖다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야 고맙다. 우리 전도사님도 너를 참 칭찬 많이 하시더라. 참 고맙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너를 좋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과정이 아마 거쳐가게 될 거예요.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해주면 저쪽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때 고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야, 너 참 잘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룰루랄라 하고 얘가 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왔는데 교회에 오거나 우리 직장에 왔는데 울적한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오늘 울적하지? 오늘 날이 찌뿌둥해서 그런가? 하고 봤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미세먼지 일이야. 너무 상쾌한 날인데도 울적한 거예요. 사람은 좀 자기 삶이 이상하면 그때서야 주변을 둘러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적하지?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 일이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네가 없는 거예요. 너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이건 이제 좀 영어식으로 하면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conspicuous by its absence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된대요. 그것의 부재에 의해서 그 자신의 존재가 더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은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근데 수가 낮으면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 한번 그냥 따라해 볼까요? 나대지 말자. 근데 수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상대방을 인정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혜택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다가 자신이 없을 때 자신의 빈자리가 느껴지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랑 있다가 서울에 갔다 오니까 뭔가 허전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멋진 공동체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어제 해본 거 잠깐 하고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본 게 뭐냐면 내가 뭘 배웠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듣기만 한 것은 잘 남질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을 5명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제 직업이 유통업이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말을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했죠. 시중에 있는 농담집을 사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읽을 때는 재미가 있는데 말을 하면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나까지 잘할 필요 있냐. 나는 다른 사람들 잘하는 거 좋아하다가 그중에 한두 가지만 유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유통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의 직업은 유통업이고요. 저의 전공은 모방과 표절이에요. 다른 분들과 이렇게 베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은사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 그중에 반응이 좋은 얘기를 더 하는 거. 그리고 오늘의 저를 만든 좌우명은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듣기만 해서 잘 안 되는 분들은 어제 제가 목사님 메시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감동, 내가 받은 혜택이 있으면 5명에게 한번 유통을 해보세요. 이 고요함은 또 뭘까? 유통하다가 물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제 제 책을 이렇게 오늘 갖고 오셨나? 축복을 유통하는 삶, 그걸 이렇게 갖고 오셔서 사인을 요청하셔서 제가 감사하게 사인을 해드렸는데 그 책의 논제는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건데 지금 우리 들은 것, 배운 것 또는 사실 배운 게 아니죠.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포착하게 된 그 이야기를 한 문장만 옆 사람에게 해보시고 옆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서로 해보시고요. 해결되면 그대로 두시고 두 분 다 모르실 경우에 이따가 질문하셔도 되겠어요. 두 분씩 짝을 져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제처럼 한번 2, 3분 정도 들은 얘기 가운데 도움이 되는 거 옆 사람에게 해보시거나 옆 사람에게 질문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잘 안 나시면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인사만 해도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 지지에만 한번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저기 질문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권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형제님. 송창규 집사입니다. 창규 집사입니다. 창규 집사입니다. 예. 예. 갑자기 질문할 게 없었는데 뒤에서 등을 떠밀어서 잠깐 일어났는데 예, 갑자기 생각난 게 잠깐 있긴 하네요. 예. 지금 강사료를 받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억에 가장 맞는 말이 참 아름다운 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밤에 딱 오셨는데 이 좋은 장소에 오셨는데 강사료를 안 받고 하시는 건지 받고 하시는 건지 잠깐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혹시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게 왜 궁금하신지도 알려. 너무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셔서 갑자기 저분이 그러면 강사료를 안 받고 저렇게 얼굴 표정이 좋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아니 그 지금 창규 집사님은 우리 시대의 사람인가? 우리 동시대의 사람. 우리 동시대의 사람의 특징은 이제 의심의 해석학을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요 한마디만 그냥 그 코멘트를 하죠. 돈 안 받고도 하겠는데 돈까지 받으니 제가 그냥 저는 저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 해드리면 이 얘기를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글씨.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이제 타자병이 될까. 그때는 뭐 신학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자를 배웠고 그냥 친구들한테 뭐 이런저런 거 타자로 쳤는데 2004년 5년쯤인가 그때 이제 같이 이 서신 교환을 했던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을 알고 저희 서울여대에 찾아왔다가 제가 보냈던 편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썼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경철이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이제 와서 기독교를 별로 믿고 싶지 않다. 물론 옛날이라고 해서 내가 믿은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는 단지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고 인간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때 이를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사색하고 생각하기엔 단순한 부족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옆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하나의 부족신 말이다. 바알 신보다 여호와 자신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 또 나는 인간이 죽은 후에도 존재하리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 이 과도하게 괴로운 삶을 죽고 나서도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몹시도 괴로운 일이다. 이러한 것은 현세의 불공평을 느낀 인간들이 공평을 단지 느끼기만이라도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 순간에 그는 벌써 하나님이 아니겠기 때문이다. 치사하게 인간이 자신에게 충실하다고 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고 또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뭐 하여튼 이렇게 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잘 썼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런 시간이 되면 저의 존재 목적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는 저 나름의 기질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뭐 이 편지에도 나타났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고 별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람의 기질은 잘 안 바뀌고 그걸 맞춰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번은 제 딸이 셋인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애들이 첫째 둘째가 저한테 쪼르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뭘 솔직히 얘기해야 되냐?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계셨는데 별일이 없으시면 지금도 계시지 않겠냐. 근데 자꾸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의 포장지가 우성 문방구의 포장지라는 거예요. 저의 대학 그 한편으로 웃었지만 한편으로 저의 대학 시절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우리 대학 이제 교회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신 측이라고 이제 교단인데 거기 교회를 다니면 성경은 많이 암송했어요. 그러다 대학생이 돼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빠지면서 염세주의자가 됐죠. 이런 사람이 됐었죠.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럼 제 친구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별로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양이라면 목자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일까? 저 사람이 사료를 괜히 줄까? 내 털을 깎고 결국 나를 도살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도 그냥 월급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뒤늦게 이 우주에 특이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모든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몫을 버리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특이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조셉 캠벨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말이 울림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았어요. 30년 동안 강의하는데 그러나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교 집사님과 집사님이고 아니건 두 번째 문제고 창교라고 하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당신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양 우리 창교 영혼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때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세 번째 하면서 또 우리 얘기를 매듭져 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믿음에 의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또는 어찌하여 의논하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역할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배운 바에 따르면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랑 하다 보면 학생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교수님,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제가 원서를 내면 이 학교에서 저를 받아줄까요? 제가 걱정을 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을 하지 말아라. 원서를 내는 것은 네가 할 일이고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일은 저쪽 학교에서 할 일이다. 왜 남의 호명까지 네가 떠안냐? 교수님,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하면 될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하지 말아라. 지원을 하는 건 네가 할 일이고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는 저쪽 인사 담당자가 할 일이다. 그거 네가 왜 걱정을 하냐? 그리고 네가 걷는 길은 다 아름다운 길이다. 아까 이제 아름다움도 얘기하셨지만 혹시 저는 아름다움 얘기하길래 무슨 뜻으로 쓰시나요? 물어보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아까우니까 그래도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아름답다고 하는 건 뭐냐?
시각적 탁월성의 하나의 사료로서 보고 또 보고 싶게 만드는 속성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1번을 보면 2번을 보고 3번을 보고 4번을 보는 거예요. 근데 3번이 아름다움이 있으면 4번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서 실패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업에서 성공을 했어요. 많은 결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맛보게 되는 실패나 좌절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함을 내 안에 심겨주시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전에 없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그냥 제 식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저희의 이야기밖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데 제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지 못해요. 저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제 유튜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잘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기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게 참 하여튼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소원은 뭐냐?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뒤에 보면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그 얘기 살짝 제가 각주로 좀 집어넣을게요. 여러분 묻지 않으셨지만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의심이 다 사라져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왜 못 믿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왜 못 믿었느냐?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성경들밖에 몰랐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은 제 안에 들어와서 저의 영혼을 진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없었던 믿음을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작하실 필요 없어요. 혹시 여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손 들어도 괜찮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못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실은 당신은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진정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오류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당신이 의심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어야 될 일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집어넣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 멜기세덱의 말이 저의 영혼 안에 들어오고 진동시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건네준 이 축복의 말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이사야서 51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멜기세덱이 역할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설명충이 되지 말자. 가급적 축복하 저는 공부를 왜 하느냐? 빈말로 칭찬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찰스 스펄전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우정을 맺고 싶은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다 그게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만 부흥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기질을 제가 이렇게 막 담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이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이 밤에 이 아름다운 밤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송탄 제1교회 교우들 한 분 또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신 바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혜택을 먼저 풍성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나 동료에게 이 혜택을 전파도 하시고 유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거는 저의 소원이고 같이 나눴고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인데요. 여러분도 그러한 소원을 찾으셔서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질문 하나 소개하고 빌립보서 4장 7절로 매듭 지을까요? 교수님,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혜택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갖고 있긴 한데요. 제 인생이 잘 안 풀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혹시 있다면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따라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는 것을 먼저 제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저는 소원은 있지만 잘 되지 않는데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 안에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 습관만 다듬으시면 돼요. 그건 뭐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그런데 안 이루어진다면 축복의 법칙에 순종하는 길을 오늘부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보실 것을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법칙을 배우자. 네, 제가 책에 쓴 내용인데요. 요걸 잘 실천하시면 책을 다 읽으신 것 같습니다.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곧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잘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적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우리 적으시는 분들은 먼저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또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엔 이해가 되면 뭘 하면 되겠어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잘 손꼽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비세요. 내일 출근해서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이 과정, 혹시 우리 청년들 이게 사귀는 사람 있는 사람 있죠? 근데 만약에 아빠가 반대할 것 같잖아. 그러면 아빠 허락해 주세요. 뭐 밥 안 먹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 동의를 얻는 과정.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반대하실 것 같으면 걔를 먼저 보여드리지 말고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걔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 과정,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과정. 이해를 잘 하시네.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매일 자주 만나는 인간들이 복을 못 받으니까 나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사실 제가 왜 학생 때는 그렇게 염세적이었을까요? 저는 대학생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뭐 하러 사나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는 각자,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각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간증을 하면서 우리는 술을 마셨어요. 이 탓, 저 탓, 원망 많이 했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안 좋은 분들 여기 계시죠? 왜 그럴까요? 당신 친구들이 믿음이 안 좋기 때문에 당신도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당신의 친구들은 진짜 다 믿음이 좋은데 당신만 믿음이 안 좋다. 그렇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도 참 대단한 인간이라고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네. 여기서 지각이란 말 뜻 아시죠? 지각, 출석, 결석 지각 아니죠? 여기서 지각은 perception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을 감각이라고 해요. 감각, 시각, 청각, 감각. 그런 감각들이 정돈돼서 찾아온 인식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지도자가 모임의 지도자가 될 때 모임이 안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한 게 이 짧은 말에 양면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은 좋은 것이지만 또 그 지각에만 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미래를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각은 좋지만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은 좀 약하고 바로 적용으로 돌아가십시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좀 과하게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들어주셔야지 제가 흥분이 되지 잘 안 들으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경건회를 맡게 됐는데 학생들이 그냥 다 휴대폰하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싶었는데 사직을 할 수는 없었어요. 목요사를 해야 될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제가 경험을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로 이렇게 띄워주고 휴대전화로 질문을 받아서 스크린을 띄워주면 그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웃길래 봤더니 교수님, 저는 채플에 관심 없고 저의 간절한 소원은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만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걔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가 뭔데 우리 소중한 선녀대생을 버리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가 그 친구에게, 그 빌어먹을 놈에게 그 친구에게 제공하는 시간을 걔가 구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고 갔는데 왜 구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요. 지금 다시 사달라고 하는 것은 값을 낮춰야 된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해프게 보이거나 해프게 여겨지는 건 절대 반대다. 왜 구매 중단이라는 조치를 내렸느냐?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죠. 제가 익명으로 왔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둘 다일 수도 있고
걔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뭔가가 없든지, 또는 걔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던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 다시 만나길 원한다면 혼자 있을 때, 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 친구가 그걸 힘들어 한다니까 그 부분을 먼저 없는 것을 만들고 아니면 있는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남을 가져보도록 하자.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이에 걔가 딴 여자한테 갈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다 고친 다음에 만나면 걔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학생들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받았던 인상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교수님, 저는 물론 교회 안 다니는데 채플 통해서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요,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은 끝난다, 그런 사람에게는 잠시 유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일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교사로 가게 된 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하게 됐어요.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는 파손하고 사람도 죽지 않게 되지만, 그때 선원과 선장도 떨고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도 다 떱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 사람이 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자신이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성경을 써내려가시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고 힘겨워하는 다른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끼치는 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송탄제일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얘기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요, 대구에서 목회하는 분 가운데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을 1000절 이상 암송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초등학교 애들이 또 역시 성경을 1000절 이상 암송하는데 영국에 탐방을 갔어요. 그런데 영국 교수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얘네들이 성경을 1000절 이상 암송한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면 너희들 좋아하는 거 성경 한 장 정도 외워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쑥쑥 하더니 어떤 성경을 선택했냐면 마태복음 1장을 선택한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 낳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잘 외웠다. 근데 그걸 선택한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면요, 구약 성경이 밀물처럼 제 안으로, 저희 안으로 흘러들어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송탄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밀물처럼 체험하시고 유통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시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하나님께 깊이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크게 가장 깊이 영화롭게 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